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 삶은 바로 끊임없이 성숙해져가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즉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끊임없이 성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숙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졌으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숙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므로 나도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이 정말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그러한 요소가 참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이시고 진실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참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체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된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또 신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는데, 분을 내어도 이 말은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만나고 그러면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사단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을 내고 또 그 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면 그 마음을 사단이 계속해서 요동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분을 토해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을 토해내는 경우는 곧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화날 일이 많아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절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내 삶이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8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즉 도둑질하던 그러한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질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참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물질에 너무 관심을 깊이 갖게 되다가 그 물질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물질이 나를 노예 삼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행복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문제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의 대답이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조금만 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더. 그것이 점점점 불어서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더, 사실 이 조금만 더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일평생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관리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분량에 맞게 물질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선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하게 그 물질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방법이 뭡니까?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우리가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질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맡겨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맡겨주시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언제든지 돕는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데에 그 물질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9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언어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입니다.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의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말 한마디 이렇게 하고 정말로 그 한마디 때문에 가슴 깊이 그냥 아리를 하면서 그냥 고민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던가, 그 말을 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언어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내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대로 더러운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의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울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의 쓴 뿌리들을 다 뽑아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마음 관리를 잘 할 때에 즉 길가와 같은 그러한 밭 갈아엎고 돌짝밭 갈아엎어서 돌들 다 드러내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 다 갈아엎어서 가시덤불 뿌리 다 뽑아내버리고 그럴 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끊임없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또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또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다든지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입 밖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미소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결국 31절과 32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독을 버려야 한다고요. 노함을 버려야 된다고요. 분냄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요소들은 완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요.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꾸 양심의 찔림을 받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나면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마음을 확 닫고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그것을 꾹꾹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 죄악된 것들을 다 토해내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악의 요소들을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의 요소들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즉 자비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것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